오늘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선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선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선교회를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렸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사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우리 주일 이제 점심 식사 교제도 나누게 되었고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시간이 변경돼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첫 오후 예배를 또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돼서 더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 소개드리기 앞서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드리실 목사님 우리 대구의 예신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엄윤호 목사님이신데요. 사실은 저랑 제가 대전에 오기 전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교회 사역했던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이세요. 제가 교구 목사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가장 이렇게 선임 목사님으로서 함께 동역했었는데 우리 목사님 참 늘 저에게 너무 사랑으로 잘 대해주시고 또 저희 목회로서는 또 선배 이렇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었던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 때 잠깐 얘기했었죠. 네, 제가 섬겼던 교회들 중에 커피 사는 목사님들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에 속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저와 비슷한 유형이셨어요. 네,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과 특별히 1, 2, 3 여전도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있습니까? 쏘리합니다. 1, 2, 3만 이렇게 나오길 자막에 나오길래 큰 실수였습니다. 4여전도까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물 한 잔 먹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예배. 우리는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끝이면 좋겠지만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또 우리를 찾아올 줄 모릅니다. 뉴스를 보니까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전염병이 또 세계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도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식량 부족 사태, 또 원유값 상승, 또 원자재 값 상승까지 이르러서 세계적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는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도, 또 산불도, 지진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폭염도 기승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참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 정상화도 잘 안 되었고, 다행히 동문교회는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특히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1만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사라졌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문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라든지 조회라든지 하면 아이들이 막 운동장 나와서 막 시끌벅적을 떠들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애 한 명 딱 지명하면서 주목! 기준!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손을 딱 들면서 기준! 하면서 그 시끄럽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줄을 쫙 서고 조회를 그렇게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대전 동문교회가 기준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교회가 예배로 중심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과 다름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아벨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걸쳐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고 또 읽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이죠. 무슨 뜻이죠? 아들을 낳으면 낳았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첫째인 가인을 낳으면서 낳았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둘째가요, 이름이 뭐예요? 오늘 아벨? 아벨인데 이 아벨이 무슨 뜻인가 하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나이가 얼마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쌍둥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가 좀 제법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낳았다 하면 기뻐했는데 아들을 가인이 키우다 보니까 처음 낳았을 때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왜 아들을 낳았나, 그렇게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한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으면서 아이고 또 아들이네, 허무하다, 이렇게 아벨, 허무함, 덧없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넌 덧없어, 넌 허무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 아벨의 인생은요, 그 이름처럼 참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빨리 죽었습니까? 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후손도 없었어요. 세상에 뭐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짧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벨이에요. 이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줬는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이오나, 다시 말하면 더 받으실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로 받으셨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예배 중에 가인이 드린 예배보다 아벨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더 받으실 만한 예배로 지금도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더 기뻐하셨고 더 받으셨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벨이 드린 그 예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나은 제사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더 받으실 만한 제사로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증거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잠을 깨우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것을 받으세요. 창세기 4장 말씀 가보시면 가인은 자기가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길렀던 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4장 말씀 가보시면 4장 4절과 4장 5절 보면 무엇이 나누는가 하면 가인은 그 곡식으로, 그런데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의 기준에 봤을 때에 가인의 예물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양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인간들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요즘 또 양고기가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는요 노아 홍수 전에는 결코 먹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오직 곡식만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이 곡식과 고기를 비교하면 오히려 곡식이 더 값어치가 있는 고가의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가인은 그 곡식으로 드렸다 하지만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으로 드리는데 그 양에 대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것이라는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 대표하는 것이 첫 것이에요. 11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으로 내가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첫 것이라는 가장 귀한 것이고 동시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첫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이란 것은 제사 때에 하나님께만 태워드려야 됐어요. 제사장이 할지라도 그 기름을 먹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만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 아벨의 믿음이 그 제물에 표현되어 믿음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드린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몽골 선교사이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러 노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2005년도 몽골 1회 교회에서 개척한 이 볼러르 지역의 예배 초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이 베르흐라는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벌러르라는 한 자매가 급하게 땀을 흘리면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벌러르 자매,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 그렇게 물으니까 이 자매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소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소가 풀을 먹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 목록 1호가 뭡니까? 집에 소였잖아. 소 한 마리 얼마나 거기 재산 귀한 거였습니까? 이 자매가 그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찾고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된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잃어버린 소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매가요, 잃어버린 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했어요. 내가 차라리 소를 잃어버릴 정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지 않겠다 하면서 이 자매가 정말 땀이 뻘뻘 나도록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감격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자매가 제사 목록 1호인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이 자매의 이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소를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 예배 시간 기도했어요. 은혜스럽게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나가려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 밖에서 음메 제가 소를 안 캐봐가지고 소울음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요 자기 집을 찾아가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이 벌러르 자매가 예배 드리는 그 베르흐 예배 초소에 예배 시간 끝날 때 맞춰서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벌러르 자매의 마음을 받으시고 잃어버렸던 소까지 명령하였어. 예배 초소인 교회 앞에 시간 딱 맞춰가지고 대기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그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어요. 옷도 제일 좋은 것, 형편되면 제일 좋은 것, 신발도 이게 날카롭게 생긴 거, 이런 거, 그런 거 사주려고 하고, 예? 가장 좋은 거, 옷도 가장 좋은 거 그렇게 사주기 원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요, 옛날에 그 아이들 과일 먹을 때 사각 깎다가 썩은 부분 탁 도려내가지고 안 썩은 부분만 애들 주고 썩은 부분 누가 먹어요? 사각 깎는 엄마가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어른들 옛날에 헌금 드릴 때 집회 어떻게 하셨어요? 꾸깃꾸깃 하면 다리 위로 다리 가지고, 예?
그렇게 헌금 드렸잖아요. 옷을 사면요, 옷을 사면 언제 입어야 돼요? 새 옷 주일날 입고 주일날 하나 앞에 보여드리고 그렇게 애들 입게 하셨잖아요. 다 그렇게 아이들 키웠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사라진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뒤로 밀려났어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 학원 가는 것 먼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어른들은 직장에 돈 벌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닌다고, 휴가 다닌다고 예배를 뒤로 밀고 내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섭섭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내가 그 사람 좋은 거 주면요,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거 줘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걸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가 대충 헌금하고 대충 해도 하나님 나한테 최고로 좋은 거 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건요 따라하겠습니다. 착각이다. 꿈깨. 여러분, 그건요 착각이야, 착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생각하면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그 본문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고 섬겨야 될 그 제사장 집안이 제사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서 탈취하고 그런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게 하나님이 엘리의 자녀를 죽이시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여기고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 인생에 가득가득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이 아멘 소리보다 10배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 정말 많아요.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많고요. 뭐 김모 목사님, 오모 목사님, 이모 목사님, 유모 목사님, 얼마나 쇠가 빠지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여길 때마다 예배 시간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기시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말고 그렇게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입을 벌린 사람들마다 축복의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게 여기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대전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짧으니까 두 번째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예물을 함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배자와 예물을 함께 받으세요. 우리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헌금만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받으세요. 창세기 4장 5절 4절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하나님이요, 가인이 드린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을, 아벨과 그 재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드린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재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헌금만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함께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예배드리는 자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까지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일 마치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합당한 예배를 말해요. 합당한 예배. 어떤 게 합당한 예배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마치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 삶은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주부는 주부로서가 예배 드려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면서 예배가 돼야 되고, 직장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과 예배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은 전혀 예배와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주일로 와서 거룩하게 흉내를 내고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종의 쇼입니다. 쇼. 일주일간 삶은 전혀 다르지만 주일날 한번 나오면서 남들 보기에 경건하게 보이고 믿음 좋은 것 보이면서 거룩한 찬송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물론 받으시겠죠. 그때마다 진실하게 드리면.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6일의 삶입니다. 우리의 6일의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라는 훌륭한 여자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시집을 올 때에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돈 잘 버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믿음의 집안에 시집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도 믿음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나와요. 이 남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 남편이 30대 후반 때 간암으로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낙태를 너무 많이 시켰어. 내가 양심에 찔려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못한 거라고.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산부인과 낙태 마량계사 아닙니다. 이분만 이야기해.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 낙태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예배를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하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임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세상에 썩은 것을 망치하는 소금으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 성공자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받으셨다는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들에게도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미워한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 주시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왔지만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교통. 우리가 대화도 교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른들이 잘 못하는 게 이 대화의 교통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77이신데 늘 전화할 때마다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십니다. 아들이 할 말을 기회를 주시지 않고 알았다. 여러분, 그거요, 우리 어른들의 특징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도 말씀하시고 자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줄 알아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 할 말만 하나 앞에 하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 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얘야, 좀 앉아봐라, 앉아봐라. 나도 좀 말 좀 하자. 근데 하나님께 우리 말할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우리는 떠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교통입니다. 교통.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동문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평안의 역사, 더 나아가서 병고침의 역사, 물질 축복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대전동문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함을 통하여서 큰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대전동문교회 여성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성교회를 향하여서 봉사도 중요하죠.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교회가 예배에 목숨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식당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식당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고 난 후에 내려가서 봉사하세요. 봉사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만 정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봉사에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왜 봉사하면 시험 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 때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요. 예배 때 계속 봉사만 생각하고 누구 무임마태가 누구 왔나 안 왔나 생각하다 보면요, 예배는 은혜 다 사라지고 봉사하다 신경질만 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A 권사위 열심히 하는지 몰라. 왜 늦게 오는지 몰라. 신경질 왜 나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는 건요, 우리 남성들 죄송하지만 우리 남성들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하고 남자지만 목사와 남자의 양심을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이 없으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없어요. 그만큼 정말 여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특히 대전 동문교회에 우리 1여 성교회, 2여 성교회, 3여 성교회, 4여 성교회 모든 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 때마다 충만한 은혜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차게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릴 때에 받으십니다. 끝까지 따라 하시는 분들, 끝까지 따라 하신 분. 대단한 분이세요. 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릴 때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나. 예배는요, 우리 마음대로 드린다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드린 곡식과 아벨이 드린 양 새끼는요, 사실은 나중에 모세오경, 레위기 말씀 가보시면 5대 제사에 모두 들어간 제물입니다.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 앞에 4개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드린 곡식도 아벨이 드린 양새끼도 하나님 다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나? 그것은 힌트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로 몸을 가리웠어요? 뭘로 몸을 가리웠어요? 무자로 시작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또 성경을 잘 아세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웠어요. 근데 그 나무 잎은 해가 쨍쨍하게 비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지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줬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알았던 거죠.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치가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완전하게 가리워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것이 누구한테 내려와요? 아들들이 내려오는데 아벨이 그 믿음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드리고, 그것을 알고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양과 첫 새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의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에 준비하신 그 의의 옷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입혀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는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지고 대신에 우리에 있는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저 죄인 바리새인 저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한쪽 편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어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힐라스테데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것은 속죄 제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은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옛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 제사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완전한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고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바로 그것을 의지한 거예요. 세리는 자신을 대신해 죽은 짐승을 의지하듯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공로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이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벨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11장 4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증거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였고 아벨 자신과 그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예배였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시지만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며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공도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만을 붙잡고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